아버지.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 16장 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신 다음에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그래 가파를 보라. 길산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군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시거든. 깊이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알아. 오늘 고생 족하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과 지옥에 관한 오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6개월 전쯤에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천국에 대한 많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당분간은 주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편견, 독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평생 예수 믿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평생 예수 믿고 장로질, 목사질 다 하고 지옥 가거든. 그런 걱정이 없다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차분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식과 경험,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는 없잖아. 우린 다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고 우린 천국을 모르잖아. 주님은 하늘로부터 온 분, 누구보다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마침내 아버지께서 그토록 주기를 원하셨던 천국을 얻을 수 있는지 가장 정확히 그리고 잘 아시는 분은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천국, 그리고 평생 예수를 믿어오면서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말씀하는 것이 일치하게 되면 문제없는데 이게 어긋나면 심각한 거잖아. 그죠? 자, 천국과 지옥에 관한 오해 세 번째, 오늘은 불의한 천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무언가 말씀하셨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는 천국은 살아서 경험된다. 두 번째 시간에는 천국은 살아서 결정된다고 했어요. 살아있을 때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죽어있을 때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천국은 살아서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입술, 언어, 마음, 행동, 이것을 보면 이미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은 다 보인다고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은 절기나 제사, 종교적인 행위를 완벽하게 수행했다고 해서 그거 갖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하얀 가운 걸치면 의사인데, 자, 의사라고 의술을 가지고 이제 환자들을 치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의사는 맞지만 정말 좋은 의사도 있고 환자를 정말 선한 마음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돈벌이로 그렇게 생각하고 치료하는 의사도 있잖아요. 자, 하얀 가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절기와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절기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속사람의 인격, 성품, 언어, 눈빛. 자, 절기와 제사, 기도, 찬송, 설교에 능수능란하면 의사로 치면 이제 의술이 뛰어난 거예요. 근데 의술이 뛰어나도 도둑놈이 있고 정말 선한 의사가 있잖아요. 의사가 의술이 뛰어난 것처럼 예수 믿으면서 절기 제사에 완벽하고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신유 척사도 나타나고 의사로 치면 의술이야, 의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아버지 앞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뭐 병원에 가서 얘기를 해보고 의사랑 상담해보면 야, 저 의사 괜찮다. 아이, 저 의사 그냥
의사 좀 다른 의사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거 몇 번 상담해 보면 느끼잖아요. 그죠?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신유 촉사가 나타나고 절기와 제사에 완벽해도 우리가 의사들을 상대로 느끼는 것처럼 종교적으로는 완벽해도 이거 쉽게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저게 가짜 의사인지 진짜 의사인지, 저게 가운은 걸치고 있지만 선한 의사인지 악한 의사인지 분별이 되듯이 영적으로도 똑같이 분별이 돼요. 천국을 가려고 예수 믿으면 천국에 오히려 못 가는 경우가 많아. 예수를 믿는데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어. 그러면 그들 중에 천국을 놓치는 자들이 많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이 뭐냐면 천국 가려고 예수 믿지 말고 주님이 하늘이 예수님이 나 사랑해 준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사랑해 주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살고 싶어서 예수 믿어야 돼.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는 절기요, 제사요, 종교예요. 자기 할 짓 다 해. 주일 성수도 하고 10의 1조도 드리긴 하지만 시기며 질투며 존심이며 고집이며 폼내고 싶고 광나고 싶고 별짓 다 해. 종교적인 가운 뒤에 이 속이 회칠한 무덤과 같아. 거짓되고 부패한 모든 것이 속에서 썩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는 믿어. 근데 속은 안 바뀌어요. 인격이 안 바뀌어. 언어가 안 바뀌어. 성품이 안 바뀌어. 이게 다 성령의 열매거든. 자,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용서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기려고 하고 축복해 주려고 하고 기도해 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근데 우리 속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주님께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살면 천국에 가까워. 근데 사랑은 너무나 멀다 그랬어요. 깊다 그랬어요. 사랑은 영이기 때문에 그건 여호와의 신이 가야.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긍휼도 용서도 사랑도 미고사축도 나와. 사람의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와 절기의 옷을 입고 목사질, 장로질, 권사질 다 해봤자 미고사축이 되는 게 아니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우리 인격이 바뀌어. 나중엔 비유하는 게 싫어져. 판단하는 게 싫어져. 존심 같은 거 귀찮아져. 왜? 성령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다 보면 우리 서로 친구가 지내면 친구도 취미가 닮아가잖아. 부부도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입맛이 비슷해져 가잖아. 근데 항상 다 그런 건 아니야. 우리는 같이 오래 살았는데 입맛이 닮아지지가 잘 않더라고요. 자, 근데
마음은 닮아가고 언어도 닮아가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닮아가는 것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다 보면 성령님의 인격이 성령님의 속성이 그 사람 속에 배어나기 시작해. 긍휼이나 사랑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은 이건 영적으로 보통 깊기 전에는 안 돼. 못해. 뭐 미거 사축도 안 되는데 자기 존심조차 쓰레기통에 버리지 못하는데 무슨 재주로 사랑을 해. 사랑은 자기 목숨을 던지는 거거든. 자기 목숨을 던지는 데서 자기 존심, 고집, 이름, 입맛 이걸 그냥 다 던지는 데서 사랑이 시작되는데 이걸 누가 하냐고. 근데 영이 점점 깊어지면 사랑과 평화의 세계로 우리 영이 인도함을 받아야 해. 자, 그래서 사랑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항상 두 가지를 말씀드리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들 속에는 언어나 생각 속에 이게 벌써 생수처럼 흘러나와. 뭐냐면 첫 번째가 매사에 감사할 줄 알아. 이런 근심, 저런 걱정, 이런 두려움, 저런 불안, 이런 상처, 저런 원한 수도 없이 터지는 것이 인생길이지만 그것 때문에 방방 뛰지 아니하고 왜 그거 없는 인생이 없어. 그거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우리 인생 이만큼 살아봐서 알잖아요. 거기서부터 완전히 해방된 정말 근심도 걱정도 없이 시험도 상처도 없이 무풍지대를 살아가는 인생이 하늘 아래 하나라도 있다? 없어. 그걸 원한다면 그건 망상이요 교만이고 5만 가지 일이 터져도 그 모든 일을 뛰어넘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시고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주시면서 내가 내 마음의 평강을 지키면서 주님을 신뢰할 줄 알면 아버지께서 직접 간섭해 주셔서 도와주시고 다뤄주실 줄 믿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다뤄주실 줄 믿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 믿고 감사해요. 하나님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해. 방방 뛰지 말고 방방 뛴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아니야. 혈압만 올라. 자기 혈압만 올라. 소화불량 걸려. 마음의 상처와 원한만 쌓여. 변비도 와. 자, 그래서 정말 천국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에 첫 번째 보여지는 게 뭐냐 하면 감사할 줄 알아. 이들은 영적으로 방향이 제대로 잡힌 거예요. 아멘.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또 오늘 본문도 들어가야 되니까.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용서라고 했어요. 용서. 긍휼히 여겨야 돼. 비방하면 안 돼. 미워하면 안 돼. 정죄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의 허물이든지 자기 셋이 혓바닥에 오르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 반역의 영성에 붙잡히는 거야. 네가 입법자냐 네가 재판자냐. 네가 누구간데 네가 입법자야 네가 재판자야. 네가 누구간데 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해. 인생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근데 인생은 하나님께 대한 거역과 대적과 반역을 서슴지 않아.
근데 그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를 몰라. 예.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심지어는 자기에게 어떤 이제 상처를 줬든지 간에 천국 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항상 십자가를 세울 줄 알아. 용서할 줄 안단 말이야. 감사와 용서가 그의 삶 속에서, 언어 속에서, 눈빛 속에서, 성품 속에서 이슬에 젖을 만큼 그 성품을 적셔가면서 그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감사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게 되면 아주 신기한 경험들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싸운 적이 없어. 나는 미워한 적이 없어. 나는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다뤄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용서할 줄 알았을 뿐인데 그거 하나만 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됐던 걸 아버지가 개입하시기 시작해. 나는 방방 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손이 가서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뤄주기 시작합니다. 아멘. 내가 싸우지 않아도 나는 감사하고 용서만 했는데 여호와가 싸워주시고, 내가 해결하지 않았는데도 나는 감사하고 용서만 했는데 여호와가 해결해 주시고, 아멘. 나는 문을 닫거나 열지 않았는데 감사하고 용서했더니 닫을 것은 닫아주시고 열 것은 열어주시는 여호와의 개입이 시작이다. 무작정 감사하고 무작정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속에는, 찬송 속에는, 용서 속에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호와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감사와 용서를 아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바보 멍충이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내가 방방 뛴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이 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아. 그래서 천국은 살아서 결정되고 천국은 살아서 경험되는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떤 본문 갖고 했나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영생이, 구원이 경험되는지를 나눴습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나도 준다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 이미 영생이 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동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살아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임재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통치 속에 살고 있는 경험들이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이제 성경 구절 시간 많이 걸릴까봐 그냥 한 구절만 봤어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어요. 이게 천국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의 시모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내려다보면 우리 시력으로 말고 영광의 차원에서 영광의 시력으로, 거룩의 시력으로, 영원한 시력으로 인생을 내려다보면, 모든 인생들을 내려다보면 모든 인생이 다 똑같은데 뭐냐 하면 모든 인생은 다 불의한 청직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불의한 청직이라는 거예요. 네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이거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시력이지. 하늘의 시력으로 보게 되면 모든 인생들이 불의한 청직이에요. 전부 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새겨 들을 줄 알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천국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왜 불의한 청직이냐? 모든 인생들이 왜 불의한 청직이냐? 자, 이 청지기 비유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에 보게 되면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단어 하나하나에 기가 막힌 비밀을 담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주인의 소유와 허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인의 소유 그리고 허비. 자, 불의한 천지기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 소유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소유. 천국을 가는 성도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 것이 있다? 소유권이 자기한테 없어. 모든 것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속한 모든 것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고 여호와의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다 뭐예요? 청지기일 뿐이요. 청지기가 뭐예요? 관리자예요. 관리자. 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속한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고 여호와의 것인데, 그래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천국을 가는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청지기로서 관리자로서 살 줄을 알아. 그런데 소망은 천국에 있지만 천국을 놓쳐버리는 불의한 청지기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아요. 자, 이 불의한 청지기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패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허리는 의자에 살짝 기대서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면서 같이 찬송 부르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자, 내가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여기 앉아 있지만, 자, 당신 몸은 어디서 왔어? 당신이 만든 거야? 당신이 만든 거라면 당신께 맞아. 당신의 형상이 엄마 태 속에서 지어질 때 당신이 더한 게 하나도 있어? 없어.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올 때 당신의 선택이나 결정이 하나라도 있어? 하나도 없지? 그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였고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자, 그럼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보게 되면 평생 고생해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창고를 몇 개 져요. 그리고 나서 내 남은 생애는 이제 돈 안 벌어도 되고 모아놓은 돈 쓰고 살아도 그냥 뭐 너무나 많이 남을 돈이고 그래서 이제 두 다리 펴고 잔치하면서 살자 그랬어요. 이 소유가 자기 건 줄 알았어요. 불의한 천지이기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천지이기들, 천국을 소망하지만 음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천지이기들, 소유에 대한 것에서부터 실패했어. 그래서 소유 때문에 오만 가지 시험과 상처와 원한과 분쟁과 오만 가지 탐심과 오만 가지 질병이 생겨요. 이러한 땅에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그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냐? 그러면 오늘 내가 네 목숨을 내가 부를게. 네 목숨을 내가 오늘 너를 부르면 네가 지금까지 네 것이라고 쌓아놨던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자, 이게 내 것이라고 쌓아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 오만도. 그 뭐냐면 하나님이 네 심장 박동수를 허락하실 때까지. 코의 호흡수, 심장 박동수, 그리고 뇌파가 멈추지 않는 시간. 그 목숨도, 코의 호흡도, 심장 박동도, 뇌파에 번개치는 것도 지가 결정할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께 있어. 우리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은혜고 여호와의 소유고 여호와의 사랑이고 여호와의 축복이요. 이거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알아. 그래서 신실한 청지기로 잘 관리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자, 이 소유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들은. 그러니까 두 번째 뭐가 터져? 허비한다 그랬어. 허비. 지 거니까. 내 건강도 내 거고 내 지식도 내 거고 내 시간표도 내 거고 내 재물도 내 거니까 자, 그걸 맡겨준 주인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지 입맛대로 지 취향대로 지 욕심대로 건강도 지식도 재물도 지 마음대로 써. 허비해. 허비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횡령. 자, 도둑질하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게 되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대놓고 도둑질하면 그 사기꾼이지, 그죠? 근데 우리는 도둑질을 해도 양심에 걸리지 않는 방향으로 합당한 조건을 만들어서 도둑질하잖아. 아마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주인의 것을 관리해 주는데 조금 이문을 남기고 싶어. 더 주인이 수고했다 주는 것보다도 더 이문을 남기고 싶어. 그래서 주인한테 걸리지 않게 돈놀이를 좀 한 것 같아. 손해는 안 끼치면서 돈놀이를 하는데
돈놀이를 할 때 주인에게 가령 알렸다고 치면 이거 일부 이자로 해서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나눠줬습니다. 정확히 일부 이자를 다 받은 장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돈놀이를 할 때 일부를 했다? 아니요, 2부를 했어요. 조금 남긴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이런 놀이 잘해. 건강 가지고, 지식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셨던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자기 영광과 부를 위해서 이런 놀이를 잘해. 이게 횡령이야. 그나마 횡령을 하더라도 잘 하면 또 다행인데, 잘하면 다행이야. 빠꾸만 안 나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빵꾸 날 때가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두 번째, 허비했다는 말의 두 번째 뜻은 부실경영이에요. 부실경영. 그렇게 횡령해가지고 돈이 모이기 시작하게 되면 뭐가 써? 더 폼나고 싶고 광나고 싶고 더 비싼 거 먹고 싶고 여행도 해보고 싶고 도박도 해보고 싶고 허비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부실경영이 터져요. 제가 재정을 관리하면서 끊임없이 뭐 물건 하나 살 때도 기도 없이는 뭐 그냥 조그만 거라도 안 사. 기도 없이는 안 사. 뭐 그냥 10,000원, 20,000원짜리면 몰라도 뭐 50,000원, 100,000원 넘어가게 되면 기도 없이는 안 사요. 왜? 부실경영하면 결국은 무너져. 뿐만 아니라 사기로 결정해도 저한테 절대적인 원칙이 있어요. 남겨야 돼. 이게 보통 10만원짜리라 그러면은 10만원 다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5일도 좋고 일주일도 좋아. 그냥 이렇게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단돈 1,000원이라도 2,000원이라도 싼 데를 찾아보면 반드시 있어. 기도하고 남겨야 되거든. 근데 왜냐하면 제가 뭐 밖에 나가서 일해서 돈 버는 게 아니잖아. 천직이잖아.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구제 예물로 11조로 드리는 것을 아버지께서 결산하시기 때문에 충성된 청지기로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 자,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 경영을 잘못했어. 남길 줄 몰라. 그냥 꽁돈 생겼으니까 자기 욕심대로 돈을 만들었으니까 자기 기분대로 달래는 대로 사고 싶은 대로 그냥 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빵꾸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유에 대한 문제, 경영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실패했어요. 이게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인의 것인 줄 알고 정직하게 남기면서 아끼고 절약하면서 아버지 앞에 더 많은 것들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주인 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건강도, 내 목숨도, 내 지식도, 내 은사도, 내 능력도, 내 축복도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버지 앞에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필요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자기에게 폼이 되는 대로 허비하기 시작해. 이게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랬어요. 자,
자,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모든 인생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뭐 그가 이슬람이든 뭐 불교를 믿든 뭐 여호와의 증인이든 혹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모든 인간들이 다 불의한 천지기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의한 천지기가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모든 인생들이 불의한 천지기인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첫 번째 인정해야 될 것은 너는 불의한 천직이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그걸 못 깨달아. 그걸 깨닫지를 못해. 그걸 깨닫는 사건이 터집니다. 16장 2절에 보게 되면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시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이 알았었지.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관리하고 경영을 부실하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남기면서 여호와의 나라를 위해서 경영했다면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면 하나님은 웬만한 가정이든 다 물건에 가. 아주 큰 부자는 하늘이 정하겠지만 다 작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물건이 가. 그 물건이 왜 안 가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들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정직하지가 않아. 두 번째 아버지 앞에 경영에 있어서 전략하면서 남기면서 더 큰 영광을 돌리려고 남길 수 있는 경영을 안 해. 허비해. 지가 쉬고 싶은 대로 갖고 싶은 대로 댕기고 싶은 대로 자,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그것이 건강이든 지식이든 은사든 능력이든 재물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은사도 마찬가지잖아. 하나님이 어떤 은사와 능력과 직분을 줬든 그게 허비하고 낭비해서 자기 입맛대로 자기 권위와 영광을 세우라고 주신 게 아니야. 그죠? 섬기라고 준 것이지. 사랑하라고 준 것이지. 희생하라고 준 것이지. 아버지께 영광 돌리라고 준 것이지. 그런데 그걸 허비해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해. 사랑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하고 헌금장사하려고 하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 축복받으면 자기 폼을 내려고 하고 광을 내려고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작은 부자라도 되기는커녕 하나님이 살려놓으면 5년 10년 지나면 또 깡통되고 하나님이 살려놓으면 또 5년 10년 지나면 또 깡통되고 또 울고불고 난리쳐서 하나님이 길 열어주면 또 5년 10년 지나면 더러워지고 깡통되고 불의한 천지기의 운명이에요. 결국에는 이 불의한 천지기가 아버지께서 오래 기다리셨지만 그대로 냅두다 보게 되면 지금 아버지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까짓 거 주인이 모르겠어. 웬만한 CEO도 이걸 누구한테 맡겨야 될지 새로운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본부를 꾸미게 될 때는 아무한테 안 맡겨. 정말 정직하고 열정도 있고 그 다음에 비전도 있고 지혜도 탁월한 사람한테 맡기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이런 거 하나 맡길 때 이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어.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놈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사명을 왜 줬겠어? 건강을 왜 줬겠어? 은사를 왜 줬겠어? 축복을 왜 줬겠어? 세상 CEO도 맡길 놈한테 맡겨.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구하는 대로 일단 주신단 말이에요. 구하면 주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번번이 인생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빵꾸나고 거덜나고 또 거짓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아버지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는 시점이 와. 왜? 아버지가 뭐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야. 사랑해주기 아까워서, 축복해주기 아까워서, 붙잡아주기 아까워서, 길 열어주기 아까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만 해주면 지옥 가거든 목사라도. 본인을 깨닫게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불렀어. 너 더 이상 심을 못해. 그때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어요. 횡령한 청지기, 허비한 청지기, 부실경영한 청지기를 왜 예수님이 칭찬했느냐?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의 횡령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부실한 경영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의 허비함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 것인 줄 알고 소유의 개념조차 모르고 지 멋대로 인생을 살았던 그 잘못된 소유 개념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뭘 칭찬했느냐? 자, 이제 더 이상 청지기 신물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자, 자 이제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자기 것도 아니고 주인 것이요. 주인 것 가지고 지 것처럼 막 그냥 돈놀이도 하면서 꽁돈도 많이 생기고 통장에 그냥 뭐 그냥 5천만 원 1억 2억 막 쌓여가서 지 입맛대로 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할 때는 자기가 굉장히 이제 자신만만하고 축복받았고 성공할 수 있고 부끄러운 게 없고 이렇게 생각했어. 자기를 몰랐던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몰라. 자기가 어떤 놈인지 어떤 년인지를 몰라. 어저께까지만 해도 주인의 말 한마디가 딱 떨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했어. 축복이라고 간증했어. 성공했다고 간증했어. 그런데 하루 사이에 이 청지기의 생각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력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었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로소 자기 인간 공병록이라고 하는 놈이 뭐 목사 소리도 듣고 대표 소리도 듣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듣지만 근데 인간 공병록이라고 하는 놈이 어떤 놈인지를 어저께까지 몰랐던 거예요. 얘가. 그런데 주인의 말 한마디 딱 떨어지니까 자기의 진실한 모습, 정직한 모습, 있는 그들의 실체를 비로소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자기 모습이 뭐예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뭘 할 수 있는 게 있는 놈이다? 이걸 진작에 알았어야지.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어저께까지 힘이 넘쳤잖아. 어저께까지 자신만만했잖아. 어저께까지 나는 어디를 가든지 폼내고 광날만하다고 자신만만했잖아. 속았던 거예요, 스스로에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뭐가 부끄러워? 에? 은사도 있어, 능력도 있어, 설교도 잘해, 기도도 잘해, 목사여, 원장이여, 사모여, 방언도 해, 통변도 해, 기도하면 응답받아, 꿈이 있고 예언이 있고 환상이 있어. 뭐가 부끄러워? 어저께까지 그걸 몰랐던 거야.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이 주인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그죠? 자기 것이 없었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 오늘에야 비로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부끄러울 뿐이구나. 자, 천국에 속한 천지기들은 이걸 알아. 쫓겨나기 전에 알아.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알아. 예수님은 지금 이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근데 이걸 스스로 깨달을 자가 있다? 없어. 어디 와야 깨달아? 예수원에 와야 깨달아. 봐봐. 에? 어저께까지 자신만만하고 그냥 좋은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이삿돈 받아오고 그 쌓여진 이삿돈 가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놀고 싶은 거 놀고 도박하고 싶은 거 도박하고 못할 게 없었어. 무슨 수치여 부끄러움이여 자신만만이여 영광이었어요. 적어도 은사자 능력자들이 이런 착각에 붙잡혀 있으면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 사람은 소홀로 떨어지고 있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해. 예수님은 그걸 끊임없이 성경 전체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어요. 천사와 싸워 이겼던 야곱이라도 지렁이와 같을 뿐이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놀라운 사건이 터졌는데, 정직한 사건이 터졌는데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어. 변명을 안 했어. 내가 힘이 없구나. 내가 부끄러울 뿐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형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심장이 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뇌세포부터 시작해서 두 손 두 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잘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총에서부터 이게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진작부터 깨닫고 충성되고 의로운 청지기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직권 줄 알았어. 자, 두 번째, 자기 자신의 정체를 깨닫기 시작하게 되면 불의한 청지기라도 그 상태로는, 이건 천국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소유권과 부실 경영이 내 인생에 있는 한 천국을 못 가요. 근데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 이제 깨달으면 돼. 불의한 청지기가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무슨 짓을 했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지금 저놈의 새끼가 깨달을 걸 제대로 깨닫고 있구나. 이걸 칭찬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체가, 너한테 어떤 은사가 나타나고 있든 능력이 나타나고 있든 성경을 미천독했든 투시가 있든 성경을 뭐 마라나타 대표이고 목사이고 무슨 세미나를 하고 댕기든 말든
이 정도면 자신만만해? 아니야. 단 한 번의 설교에도 성령의 임재와 동행과 간섭이 없이는 설교할 수 없는 걸 저는 알아. 혹자는 이럴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간섭과 도우심이 없이 이제 설교 왜 못합니까? 허구도 남죠. 허구도 남지. 그게 불의한 청직이요. 자, 두 번째 일이 터지는데 뭐냐 하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자기가 이제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네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이제 도둑질에 또 도둑질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 왜 칭찬했을까? 잘 들으셔야 돼요. 도둑질한 놈이 또 도둑질해.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뭘 지혜롭게 했다는 거야? 뭘 지혜롭게 했다는 거야?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서 이제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기름이나 미를 탕감해 줍니다. 조금씩 탕감해 줘요. 그리고 뭘 받아낸 게 아니에요. 뭐 받아낸 게 아니에요. 탕감해 줄 테니까 그 중에서 얼마를 나에게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탕감만 해준 거예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자신의 정체를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요만큼이라고 깨달은 부분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어차피 전에는 내가 빌려주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자를 받쳐서 받기 때문에 빌려준 걸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걸 받아내야 자기 임무를 남기니까. 근데 이제는 자기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 없어졌어. 어차피 쫓겨났으니까. 쫓겨나니까 이제 비로소 알아. 뭐요? 이게 자기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인 줄 알았어. 쫓겨나고 나니까 소유에 대한 생각이 제자리로 돌아갔어. 이해하시겠어요? 소유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었는데 소유에 대한 개념이 쫓겨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정체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게 주인의 것이지. 어차피 관리인이 이제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청지기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면 그 장부를 보고 다 받아갈 텐데 내가 쫓겨나가기 전에 어차피 이거 주인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탕감해줘도 자기가 손해볼 게 있다? 없잖아. 자,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아득바득 싸워. 근데 어차피 자기는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 계산적인 생각이 있었지만 두 번째 횡령하는 거니까 주인한테 돌아갈 거 그냥 탕감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소유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어. 탕감해 줘도 자기 손해볼 거 없어. 왜? 주인 거니까. 그걸 쫓겨나기 전에 알았어야지.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아. 좀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자기 건 줄 하다가 좀 부흥하는 것 같다가 물질적인 축복이 오는 것 같다가 헌금도 좀 나오는 것 같다가 도와주는 좀 사람도 좀 있는 것 같다가 이러다가 소유에 대한 개념이 이기적인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부실한 경영이 터지기 시작하면 목사들이 자꾸 거듭거듭 깡통을 차. 사역도 깡통이 되고 부흥도 깡통이 되고 재정도 깡통이 되고 첫사랑도 깡통이 되고 자, 이 불의한 이 청지기에게 있어서 소유 개념이 회복됐고 이 회복된 소유 개념 주인의 거다. 그럼 탕감해 주면서 뭘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탕감해 줬어. 진작부터 그렇게 하지. 왜 얼마를 더 받으려고 거기다 그냥 고리를 더 갖다 붙이냐고. 자기 건 줄 아니까 그랬던 거예요. 은사도 내 거고 지식도 내 거고 꿈도 내 거고 음성도 내 거고 능력도 내 거고 비밀도 내 거고 그러니 그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그거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고 그거 갖고 사랑받으려고 하고 아주 고리를 뜯어 먹어.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근데 이제 완전히 이게 아버지 거다 주님 거다 주인 거다라고 하는 개념이 돌아왔어. 그리고 거저 값없이 탕감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고리를 뜯는 게 아니야. 여기 소유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자,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정체를 알았다고 했어요. 두 번째 소유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 번째 소유에 대한 개념이 바뀌면서 어떻게 썼어요? 자,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탕감해 주게 됩니다. 탕감해 줘.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히 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했다? 아니요. 재물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뭔가 명예와 칭찬과 부귀와 영광을 거둬들이려고 했어요. 고리 뜯어먹으려고 했어. 자기 인생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고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누기 시작했어. 베풀기 시작했어. 탕감해주기 시작했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놈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란 놈이 어떤 놈인지, 자기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놈인지, 이 모든 소유권이 다 누구한테 있는지, 내가 인생을 얼마나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거는 예수 믿는 년놈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얘기예요. 진짜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예수 믿는 자들보다, 여호와를 믿는 자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기와 제사로 메꿔버리려고 그래. 은사와 능력으로 메꿔버리려고 그래. 직분으로 메꿔버리려고 그래. 내가 이런 은사가 나타나고 있고 죄를 성수하고 있고 절기를 지키고 있고 아버지께서 나한테 직분을 주셔가지고 평생 대표질 장로질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로 메꾸려고 그래.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들로 메꾸나? 절대 그런 짓 안 해.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갖고 할 수 없는 거 알아. 세상 사람들은 밖에 나가게 되면 자기 시간표까지라도 세상에 던져야 되고, 자기 존심, 고집, 입맛, 세상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새끼들 키우려면 그것도 포기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힘이 없고 부끄럽고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아. 근데 예수쟁이들은, 목사들이 아주 이게 첨단인데 자기 존심, 자기 고집, 자기 입맛 쓰레기통에 버릴 줄을 몰라. 그 목사들을 세상에 내보내면 다 굶어 죽어. 그거 갖고 어디 가서 버텨봐. 버틸 수 있는 곳이 있다? 없어. 또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을 주셨으면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고, 당신 대출을 끊어진 게 누구요? 당신이 스스로 끊고 나왔어? 우리 세월이 다 끝나고 내 속사람이 이 육체 속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불안해하고 있을 때 우리의 갈 곳을 인도해 주실 분은 누구요? 당신은 못 찾아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아버지께 있어. 그 살아있을 때부터 이것을 깨닫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우린 세 가지를 배워라. 예수님 말씀이. 근데 한 가지로 요약해 준 건 뭐냐면 그게 오늘 9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불의의 제물. 인간은 다 불의한 청지기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다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입맛대로, 존심대로, 영광대로 사용하는 허비하는 자들이에요. 횡령하는 자들이에요. 부실경영자들이에요. 크리스찬도 이해가 아니에요. 목사들도 이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재물 자체가 그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자체가 다 이미 불의한 거예요. 은사를 주면 그 은사가 자기 건 줄 알고 그 은사 가지고 자랑해. 신령하다는 소리 들으면 자기가 신령한 줄 알아.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속한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라. 나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 탐욕과 탐심을 가지고 자기 소유를 긁어 모으려고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그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직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줄 알면, 소유권을 아버지께 드릴 줄 알면, 지혜로운 경영을 할 줄 알면, 남기는 경영을 할 줄 알면, 이웃을 사랑할 줄 알면 쫓겨날 일이 있어? 아버지가 더 많은 것을 맡겨줘. 은사도 더 주시고 건강도 더 주시고 비밀도 더 주시고 물건도 더 주시오. 정직한 관리자로 청지기로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얼마든지 하늘의 영육간의 복이 흘러갈 터인데 자기 소유, 자기 욕심, 자기 입맛, 부실 경영이 들어가면서 있는 것까지 뺏겨요. 그 재물 자체가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 불의한 재물로 인간은 다 불의한 청지기인데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 가르쳐 줄게 하나. 너의 불의한 재물로. 다 불의한 청지기니까 지가 갖고 있는 게 지 존심, 지 고집, 지 이름, 지 은사, 지 능력, 지 축복 이게 다 지 건 줄 알고 다 횡령한 거거든. 그러니 이렇게 해라. 어차피 횡령한 건 어쩔 수 없고 어차피 잘못 깨달아왔고 잘못된 소유 개념, 잘못된 경영 개념 가지고 살아온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 이렇게 해라.
불의한 재물로 어떻게 해라? 친구를 사겨라. 친구를 사겨라. 예? 고리를 뜯으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서 사랑의 고리, 칭찬의 고리, 존귀의 고리, 인정받는 고리, 박수받는 고리. 불의한 청지기는 이 고리 못 뜯으면 미쳐 돌아가. 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서로 횡령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 그거 가지고 잘못된 경영하지 말고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해라. 친구를 사겨라. 섬겨줘라. 나누는 데 써라. 베푸는 데 써라. 선교하는 데 써라. 구제하는 데 써라. 긍휼히 여기는 데 써라. 어떤 것이든 은사를 주면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주면 능력을 가지고, 직분을 주면 직분을 가지고, 건강을 주면 건강을 가지고, 지식을 주면 지식을 가지고, 물질을 주면 물질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살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왜 이걸 얘기하셨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예, 그러면 저희가 없어질 때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네가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요?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아도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깨닫고 소유권을 아버지 앞에 돌리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을 정직하게 경영하면서 영육간의 모든 은혜와 비밀과 축복을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이런 데 쓰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나를 변호하지 않아도 누가 나를 변호해줘? 이 친구들이. 이 수진이는 세상에 살았을 때부터 나한테 이렇게 소망이 됐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사랑이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떨고 있어도 나를 위해서 변호해주는 증인들이 아버지 앞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누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주님은 지금 그걸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우리 생애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셔서 시작된 거고, 엄마 태 속에 있을 때 우리 형상이 지어진 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손이 왔기 때문이고, 그 태 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출생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내 남은 생애를 인생의 구비에 못해서 하나님을 이제 은총 가운데 있었던, 혹은 내 인생의 구비에 아버지를 만났던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총이요 사랑이요 축복이요,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날들 속에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다 아버지의 소유고, 우리가 정말 정직한 청지기로 주님 앞에 더 서 있게 되면 우리 남은 생애에도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예비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매사에 소유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잘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줄 알면 하나님은 쫓겨날 일이 없어. 더 많이 맡겨줘. 눈앞에 단돈 단양을 이제 우리 준비하면서 단양이 기적과 같이 준비가 됐잖아요. 단양에 제가 내려갈 때 이제 잔금 치를 돈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법무비도 부족했고 잔금까지 부족했고 부동산 중개료는 아예 없었고, 그래서 그 카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 일 하면서 단돈 100만원, 1000만원 띄워놓게 되면 그때는 그게 자기 것 같지만 아버지 앞에 쫓겨나.
그렇게 깡통되는 주의 종들 많아. 왜 깡통되겠어? 아버지가 그들한테 축복을 안 해주셔가지고 길을 안 열어주셔가지고 깡통되는 줄 알아? 불의한 천지기로서 소유의 개념이 무너져 있고 허비하기 때문에 깡통되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께서 깡통되게 하시는 것도 복이요. 왜냐하면 깡통돼봐야 이 불의한 천지기처럼 자기를 깨닫고 돌아올 때가 있거든. 죽을 때까지 못 돌아오면 끝나는 거지. 아버지 앞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불의의 제물로 이제는 고리장사하지 말고 주님이 은사 주시고 직분 주셨더니 그 은사나 직분이나 능력이나 축복이나 건강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탁월하면 그거 가지고 자랑의 고리를 장사해. 그래서 인정받는 고리, 사랑받는 고리, 칭찬받는 고리 뜯어내 보려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게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인 것이든 땅에 속한 것이든 베푸는 데서, 나누는 데서, 사랑하는 데서, 섬기는 데서 이러면 이게 천국에 더 가까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으면 천국을 놓칠 일이 많아.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알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듯 나를 받아주셨듯 이웃을 받아주고 사람을 받아주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랑의 영을 아버지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천국의 비유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는 예수원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의 비유가 당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라도 율법 학자들이라도 듣기가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깨닫기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모든 인생들이 불의한 천직이인지,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내 인생의 소유가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입맛대로 자기 영광대로 횡령하고 있고 또 이제 부실경영 불법 경영 속에 붙잡혀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빛이 우리에게 오게 해주시고 마르나타에 오게 해주셔서 천성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에 어그러짐이 없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소유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해주시고 자기 자신의 정체에 대한 생각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제 눈에서 세상 모든 비늘이 떨어져서 자기 자신의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우리 인생을 이 구비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남은 생에 이 불의한 재물로, 그것이 건강이든 지식이든 또 은사든 능력이든 혹은 세상의 부와 축복이든 이것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정말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세워주고 축복해주는 일에 그렇게 이제 하늘의 보물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빛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탕감해주는 삶이 시작되게 해주시고 스스로 모든 이제 고리를 욕심을 이문을 자기 유익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가 정직한 청지기로 정말 사람을 사귈 줄 알고 섬길 줄 알면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얼마나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수 있는 분인지 경험해 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증거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